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광복입니다. 하나님의 광복. 광복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빼앗긴 주권을 다시 회복했다. 빼앗긴 주권을 다시 찾았다. 그런 의미가 광복인데, 이것은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구원이라는 것과 의미상통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원수마귀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원수마귀의 소속이 되어버렸어요. 원수마귀의 종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분이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죄를 속죄해 주시고 죄 가운데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자유케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원수마귀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의 광복이다. 하나님의 구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광복의 은혜를 입은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헛되이 여기지 말아야 되고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무거운 구원이고 무거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8월 15일이 금요일 날이었죠. 지난 금요일 광복절이 80주년을 맞았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그토록 삭수고대했던 일제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서 대한독립의 꿈을 우리가 맞이한 날이 바로 광복절 8월 15일이지요. 그래서 역사에서 우리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끈질긴 민족성을 가지고 항해운동을 벌이고 그리고 수많은 순국 열사들의 희생 속에서 얻어낸 것이 값진 광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라고 말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구원해 주셨다 하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인물들을 세워주시지요. 그때그때마다 사람들을 심으시고 그 사람들을 기르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광복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또한 복음을 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와서 세계 열방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결국 나라를 사랑한다, 아낀다라는 그 말과 우리는 그 의미를 또한 우리가 떨어뜨려서는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나라의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악보해야 되고 우리가 가슴을 찢어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나라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나라 사람의 온몸을 투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의 시절들을 보내면서 우리의 선조들은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더욱더 몸을 불사질렀습니다. 나라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그 일에 그들은 온몸을 던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지요. 오늘 말씀은 유대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사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더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에스더 사건은 바로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에스더 사건입니다.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께서는 세 번에 걸쳐서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1차에는 수룹바벨, 2차는 에스라, 3차는 느헤미야, 이들이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그런데 1차의 수룹바벨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차까지는 무려 한 80년의 가량의 세월이 지납니다. 그런데 80년의 가량의 세월이 지나기 전에 바로 2차 에스라가 이제 그들을 끌고 돌아오기 그 전에 바로 일어난 사건이 오늘 에스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고향 땅으로 돌아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페르시아에 역시나 포로로 남아있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는 지금 여기 있는 에스더 사건을 너무나 소상히 알고 있는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증인으로서 바로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왕은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 때였고 127도의 제국을 다스리면서 왕위에 오른 지 3년째가 돼가지고 신하와 많은 관리들을 위해서 큰 대연을 베풀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왕권을 드러내기 위해서, 왕권을 강화하고 왕권의 존엄함을 저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큰 잔치를 180일 동안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도 모자라서 또 7일 동안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국민들을 다 모아다가 또 잔치를 벌여요. 이렇게 아하수의 왕은 자신의 왕권을 백성들 앞에, 신하들 앞에 위엄을 세우는 그러한 일에 아주 굉장히 중요시했던 인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잔치가 무르익어 갈 때에 아하수에로 왕은 어여쁜 왕 와스디가 있었습니다. 이 와스디를 불러가지고 신하들 앞에 세우게 되지요. 그것을 보이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날따라 왕후가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이 왕명을 거절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왕명을 거절한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폐윗감이 되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인이었던 이 왕후가 와스디가 이 왕의 이러한 명령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왕의 노여움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종국에 가서는 왕후 자리에서 폐위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이 왕후 자리 빈자리를 채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천국에다 이제 어여쁜 자들을 불러 모으게 되어지는데, 어릴 때부터 부모를 여의고 이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에게서 딸같이 양육되었던 이 어여쁜 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오늘 나오는 에스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에스더가 결국에는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손에서 딸같이 양육되다가 이때를 위해서 준비되어져서 결국에는 와스디 대신에 바로 아하수에로 왕의 왕으로 간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의 사랑을 입고 있을 때에 또 한 사건이 발달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모르드게가 이제 말단 관리로 있을 때입니다. 모르드게가 말단 관리로 있을 때 우연히 대궐문에서 있다가 이 왕의 내시였던 빅단과 데레스라고 하는 이 내시, 두 내시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모의를 꾸미게 됩니다. 그것을 모르드게가 우연히 듣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스더에게 알려지게 되어졌고, 그리고 왕의 생명을 구원하는 사건이 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하수에로 왕은 그의 마음에 그렇게 들게 되어진 아각 사람 하만을 바로 왕의 보응가는 그 지위로 높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만 앞에서 모든 그러한 페르시아의 모든 그 국민들, 관리들까지 이 하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굽신거리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유독 한 사람 모르드게만은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바로 이 하만에게는 이 모르드게가 그의 가시처럼 여겨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만은 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또 알아보게 만듭니다.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유대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 포로 생활하고 잡혀왔던 이 민족 가운데 유대인들에 대해서 남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던 이 하만은 이번 기회에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완전히 몰살을 시키자,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받은 권위를 가지고 아하수에로 왕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 왕이시여, 지금 이 왕의 나라의 왕의 법률을 어기는 유독 한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이들을 내버려 두면은 왕에게 유익이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민족을 완전히 다 없애야 됩니다 하고 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이 하만의 말을 듣고 이것저것 따지지도 않고 바로 왕의 반지를 빼줍니다. 빼주면서 바로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이렇게 정권을 맡기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만은 아주 기세등등해가지고 자기가 조소를 다 꾸밉니다.
그것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꾸미고 그리고 날짜까지나 못 봐가지고 몇 날 몇 시에 바로 유대인들을 완전히 죽이라고 하는 그리고 재산이나 몰수해버리라고 하는 이 조서를 작성해가지고 거기다가 왕의 인장반지를 찍고 127도의 파와를 띄우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누가 알게 되어졌냐면은 바로 모르드게가 알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대인의 민족의 모르드게를 비롯해가지고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된 겁니다. 꼼짝없이 이제는 하만의 덫에 걸려가지고 온 민족이 말살을 당하게 되어지는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하만의 이러한 계획이 결국에는 하만의 오만함과 그리고 이 하만에 대한 악한 이러한 모략으로 인해 가지고 유대인들은 꼼짝없이 이제는 죽게 되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졌는데 바로 이것을 가지고 이 모르드게는 왕으로 있었던 에스더에게 가지고 가서 전가를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왕으로 지금 간택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네가 우리 민족을 모른 체하고 왕궁에서 너 혼자 이거 호의호식하면서 내 목숨을 구걸하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만약에 나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너 손이 아니라 다른 손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에스더에게 이 지금 민족의 어려운 상황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 말을 듣고서 내가 지금 왕 앞에 나가지 않은 지가 벌써 30일이나 됐습니다. 당시에는 왕이 금호를 내밀어야 돼요. 왕의 그 왕권을 상징하는 금호를 내밀었을 때에 그때서야 상대방이 그 금호를 붙들고 그래야 왕과 면전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나 왕이라고 해도 함부로 왕 앞에 나갔다가는 죽임을 당하는 규례가 있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것도 무려 당시에는 30일 동안이나 에스더는 바로 아하수에로 왕 앞에 갈 수가 없었어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0이나 되었는데 그러나 내가 지금 민족의 위기 앞에서 내가 3일 동안 금식하고 내가 나가겠습니다. 당신도 바로 유대민족과 더불어서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3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이제 이 마음을 바로 모르게 알리게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광복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광복절을 보냈는데요. 광복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땅에 광복이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의 초점에 맞춰진 광복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광복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준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광복은 어떤 것인가 보면은 시작. 하나님의 광복은 때를 따라 일하시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광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일하시는 구원이다 하는 것을 보여줘요. 먼저 전도서 3장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는데요, 다 모든 것들도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때를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라고 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연도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하나님께는 우연이라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뭐 우연으로 내가 그리고 내가 운이 좋아서 이런 말을 우리가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운이라는 것,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필연 속에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구원받았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나오게 되어졌다. 이것도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필연인 거예요.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왔다. 아침에 일찍 계획을 세우고 교회를 한번 가볼까 그래서 여러분이 나온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되어진 일들을 우리는 우연으로 보면 안 돼요. 다 필연으로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아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인생 하나를 하나님이 다 알아요. 너희들 머리털까지 내가 쓰신 바 되었다. 모든 우주만물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궁중에 날아다니는 새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아니한다 말씀하셨고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그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손길이 없이는 그들이 그렇게 자랄 수 없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고 소중하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면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 이것 우연이 아니죠. 필연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우연 아닙니다. 필연이에요. 누군가로부터 전도의 손길을 받고 주 앞에 나왔다. 그 우연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듣게 하신 자리로 이끄셨다.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하실 일이 계시고 나에게 들려주고픈 하나님의 음성이 계시기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때구나.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붙드는 사람에게는 그 때가 내 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게 되어지면요, 왕후 와스디가 왕의 말에 거역하게 되어지고 폐위되어지는 일들,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되어지는 일들과 모르드게가 우연히 암살 음모를 듣게 된 것도 이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왕이 잠이 안 왔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어느 날 평안하게 잠을 자야 되는데 그날따라 유독 잠이 안 왔어요. 뒤척이다가 그의 마음속에 역대 일기에 손이 가게 했습니다. 이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왕의 모든 지난날의 그런 행적들, 왕을 위해서 모든 기록했던 그 기록들을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날따라 왜 잠이 안 와가지고 그것을 들춰지며 보게 되냐 이런 말입니다. 그걸 보면서 바로 거기에 모르드게가 자신의 생명을 구한 그 사건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었다 이런 말이죠. 그걸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아가 그걸 들춰보게 된 거예요. 이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아가스 사람 하만이 왕의 버금가는 권세를 가지게 되어지는 일들도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후 에스더도 세웠지만은 아가스 사람 하만도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우연이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에스더만 세우고 하만을 세우지 말아야 해요? 왜 하만까지 악한 하만을 세워가지고 민족적인 위기를 맞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악한 하만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이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일하시는 구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정말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큰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재수없는 일이거나 그리고 그것이 정말 나에게는 정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우연이라고 칭하는 일이 될 수도 있지만은 나에게는 그런 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이런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계셔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다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은 그 일 중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일제 치하 36년의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1910년에 국권을 찬탈당했습니다. 주권을 찬탈당하고 1945년에 광복을 얻었습니다. 광복을 얻기까지 많은 중국 역사들이 피와 땀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흘리면 흘릴수록 광복은 좀 더 다가와야 되는데 광복은 더욱더 용연한 모습으로 남았다는 것이지요. 더 많은 피가 필요했고 더 많은 기다림도 필요했습니다.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 문서 작성부터 시작해서 광복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은 이 민족의 기다림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중국 소년들의 재물은 수없이 많이 재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광복의 때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욱더 빨리 광복이 오기를 얼마나 우리 선조들이 애타게 기다렸습니까? 근데 광복은 속히 오지 않았습니다. 유한순 열사를 비롯해서 온 국민의 태극기 만세운동은 기록해 보니까 3개월 동안 무려 200만이 참여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태극기고 무저항운동, 비폭력운동, 태극기만 갖고 나가는데 저들은 막 사설을 하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나가가지고 나간 국민들이 200만이 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일본인들이 보면서 저들은 간담이 선언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이 광복은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광복이 되기까지도 이승만, 김구, 도산 안창호, 신채호, 안중근, 윤봉길, 이봉창 등 수많은 수국여사들의 피와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때가 1945년 8월 15일이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통해서 이 땅에 광복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무려 430년이라고 하는 애굽의 노예 생활을 보냈어요. 430년 동안 그 330년이 차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자기 나름대로 광복을 얻으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안 찼기 때문에 이룰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어지는 그 시점은 바로 하나님의 광복의 때, 구원의 때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끄집어 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에 독립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을 했고요.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닮은 꼴이 참 많아요. 근데 우리가 광복한 다음에 3년 후에 바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광복을 하게 되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독립에 대해서 우리나라와는 큰 차이가, 우리는 일제강점기에 36년을 보냈지만은 이들은 독립하기까지 무려 1000년 가까이를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흩어져 살아가면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민족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천시받고 멸시받고 그야말로 민족의 뿌리가 완전히 사라질 정도의 기간을 1000년 가까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뭐냐면 그런 민족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셨던 거죠. 1000년 가까이 그렇게 흩어져 살았던 이들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 광복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기적이다. 기적이다. 기적을 본 나라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것은 기적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죠.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진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지하 36년의 일제 강점기를 보내면서 뭐 창씨 개명이니 뭐 민족의 어떤 말살 정책을 얼마나 아주 지독하고 혹독하게 진행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한 개인이나 나라나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이시고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인 일이나 나라 국가적인 일이나 모든 일들은 우리가 일희일비 하지 말아야 돼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연도 필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만 차면 때를 따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의 광복은요, 하나님의 광복 앞에 우리가 개인과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해야 된다?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1절 또 광복절 같은 것은요 기념비적인 날들입니다. 우리는 이 날들을 결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나라에 대한 이 나라가 당한 아픔과 슬픔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기도 물론 하지만은 우리는 이 날은 우리가 기념비적인 날이다, 이 민족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날들을 잊지 말아야,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날, 그날을 기념하라고 하는 날이 무슨 절이에요? 유월절인 거죠. 유월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해요. 3대 절기. 3대 절기를 지켜라. 이 절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바로 잊지 말아라 이거예요.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3대 절기를 명하셔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바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신 날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유대 백성들의 간절한 민족적인 금식 앞에서 예수를 통하여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30일 동안 왕을 보지 못했습니다.
왕의 허락 없이는 가까이 할 수도 없었던 에스더가 이제 왕의 깊은 총애를 받게 되어집니다. 왕이 갑자기 그 문을 에스더가 나가니까 에스더에게 내리는 거예요. 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스더는 왕 앞에 기쁨으로 나가게 되어지고 왕의 그러한 은총을 입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 에스더는 모략을 써서 잔치를 준비합니다. 그 잔치를 준비해서 이 에스더는 왕에게 북청을 하지요. 이 잔치를 내가 준비할 텐데 왕도 오시옵소서, 그리고 하만도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만과 왕과 에스더가 함께 모인 잔치를 준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잔치를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하만의 음모를 왕 앞에서 드러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자기 집 앞마당에 세워놓은 23m 높이의 나무에 하만을 달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만의 모든 재산을 다 몰수하게 했고 하만의 모든 씨들을 다 진멸하게 했습니다. 어찌 보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올무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온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된 사실을 바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날을 기념합니다. 이날이 뭐냐면 바로 부림절입니다. 이 부림절을 제정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잊지 말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올무 가운데 들어가 있는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잊지 말자. 그래서 모르드게가 불임절을 제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일제압제에서 빼앗긴 이 나라의 주권을 되찾은 날을 우리는 기념하는 날이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을 또한 보냈습니다. 이 광복절은 우리가 사람 앞에서만 보내는 게 아니죠. 이 광복절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또한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우리가 기념하고 잊지 말아야 될 날입니다. 이 광복은 순국 선생들 앞에서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되겠지만은 사람을 보내시고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날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셨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준비되겠고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이 준비됐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면 그 사람들의 힘만으로 우리가 어찌 광복을 맞이하고 나라의 주권을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광복절은 영적인 한국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영적인 6월절이 바로 광복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복절을 대할 때마다 좀 더 새로운 일깨움을 가지고 우리가 광복절을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 6월절이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광복절, 영적인 6월절이 있구나.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광복절을 보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광복은 불신자들 눈으로 볼 때는 우연이에요. 뛰어난 지도자들이 많이 있어서 국민의 단합으로 일궈낸 기적이라고 저들은 말하지만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일제 36년 동안 압제를 견디며 비폭력이나 무장 항쟁으로 광복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던져서 광복의 미랄이 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큰 배후에서 하나님의 세워주시지 않으셨다면 불가능한 일이 바로 광복절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를 세우지 아니하시며 성공자의 여호와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가슴을 깨어주시니라. 사람이 아무리 용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없으면 다 숲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인간의 노력은 헛되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일제 오만함도 하나님의 부추깁니다. 일제 오만함, 그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부추기셔서 미국의 진주만까지 폭격하는 야욕을 드러내게 하지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제 무덤을 파는 격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국의 원자폭탄을 히로시마에 폭격하게 만들지요.
두 발을 맞고 결국에는 그들은 하나님 이 세계 앞에 결국에는 이제는 항복을 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긴긴 전쟁의 고통을 끝나게 하신 것도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민족 계몽운동이나 항일 독립운동을 통해서 여러 방법으로 다양하게 일제 침략에 대해서 항거해 오면서 민족의 뿌리를 지켜내려고 노력했던, 그러한 애썼던 우리 선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또한 우리가 기리고 또한 감사히 여겨야 됩니다. 거기에는 많은 종교인들도 있었습니다. 기독교인, 그리고 또한 거기에는 천도교인도 있었고 또한 불교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나라 민족을 위해서라면은 바로 마음을 다 그 위기 앞에서는 마음을 합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잘 교훈해주고 있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나라를 또한 잠시 살펴보게 되어지면 너무 분열되어 있어요. 이 나라가 너무 분열되어 있어요. 이 나라에 있어왔던 민족의 위기들은요, 모두가 다 내부의 분열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6.25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상의 분열, 모든 분열들이 내부 안에서부터 하나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큰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어진 것이 이 한국의 역사입니다. 우리들은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우리가 나라 민족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여전히 두둥강 나 있어요. 이 땅도 두둥강이 나 있지만은 이 백성들은 두둥강이 아니라 몇 둥강으로 지금 나 있어요. 다 분열되어 있잖아요. 조그만 땅덩이 안에서 하나 되기 어려운 게 바로 우리 한민족이라는 말을 누가 또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과 말씀을 보내시고 하나됨을 이루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복음의 사명을 완수하는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도 물론 마찬가지죠. 교회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모이면 얼마나 많이 모이겠어요. 그 모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우리가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훈련 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그 코스, 빼놓을 수 없는 코스 성지가 하나 있다고 그래요. 바로 거기가 뭐냐면 마사다 요새입니다. 마사다 요새. 이스라엘은 여군들도 마지막에 훈련 코스의 마지막이 바로 여기입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학생들도 교육하다가 교육의 마지막 종점은 바로 마사다 요새로 이들을 이끌어갑니다. 거기에서 왜 이들을 거기로 데리고 가냐면은 바로 잊지 말자는 거예요. 잊지 말자. 이 열방이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행한 일들을 잊지 말자. 이것을 기억시키는 거예요. 각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마사다라는 곳에서는요, 유대인들이 967명이 로마군과 마지막 항전을 한 곳입니다. 항전을 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딱 길이 외길이에요. 외길. 다른 곳은 다 절벽이에요. 외길입니다. 외길이니까 아무리 많은 대군을 끌고 와도 이 마사다를 점령할 수 없는 거예요. 소수만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버틴 것입니다. 몇 년을 그렇게 버틴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겠으니까 로마 군인들이 토성을 쌓아요. 토성을 쌓아가지고 높이로 같이 한 다음에 점령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지막 남은 사람들이 나중에는 다 자결을 해요. 그러면서 최후를 맞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유대인 967명이 로마군과 마지막 항전을 벌인 곳이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우리 민족이 당했던 이 일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 것을 그들은 거기서 결의하고 다진다는 것이지.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한번 칼을 빼면 반드시 뭔가 하고 칼을 집어넣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번 목표를 정하면 반드시 그 일을 반드시 강행을 시키는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들도 이 나라 이민족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는 잊지 않도록 교육해야 됩니다.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또 이민족이 당했던 하는 이런 아픈 이런 일들을 우리는 잊지 않도록 교육하고, 그래서 교육이 무섭다는 거예요.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열방들을 통해서 이 땅을 지켜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이 나라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우리 민족을 세워주신 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꺼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바람 앞에 등불처럼 꺼지기 쉬웠던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같이 세워주셨는가? 지금까지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세계 열방을 위해서 어떤 나라보다도 선교사를 파송을 하고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게 하셨는가? 그건 분명히 하나님이 큰 뜻이 계신 것이죠. 우리는 기독교 100년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부흥의 시대를 이룬 민족이 되었어요.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복음의 열정이 한없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향하여 여전히 식어지지 않는 꿈을 우리에게 던지고 계세요. 우리 민족은 큰 꿈이 아직 남아있어요. 세계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심었고 또한 교회를 세웠던 이 민족이라면은 지금 우리 민족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만 되는 큰 숙제가 하나 남아있다는 것이죠. 바로 저 휴전선 너머에 있는 북녘 땅입니다. 그 북녘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로 마지막 숙제인 줄로 저는 믿어요. 그 민족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의 열정을 다시 우리가 불태우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 이 민족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여 하나님을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여전히 민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민족이든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다. 어느 민족이든 내가 버릴 수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오는 백성은 민족은 망하지 않지만 여전히 오만과 교만으로 버티는 민족은 개인은 망할 수밖에 없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들어서 능히 한 민족을 만드실 수 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 민족은 하나님께 더욱더 깨어있어야 되고 정신을 더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민족에 남아있는 숙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잖아요. 저 강대한 안악자성 같은 저 북녘 땅에 저 악한 저 정권을 향해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 통일이라는 이 민족의 과제 숙제가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의 이 어깨에 하나님이 얹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해서 복음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꿈을 바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한시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우리 힘으로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차면 되지 않겠습니까? 430년도 저들은 버티면서 때가 차니까 안 될 것 같은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36년에 그들에서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긴 이 민족이 이제는 끝났다,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졌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1945년 8월 15일 날 하나님은 광복을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 나라 이 민족 저 북녘 땅에 하나님이 이루신 꿈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이 땅에 부어달라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복절 80도를 맞은 이 나라의 발자취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인 6월절이다. 광복절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찬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5천만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2,600만입니다. 2,600만의 북한의 동포들이 지금 우리의 그 복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런 북한의 2,600만의 그러한 민족이 온전히 하나님의 광복 아래 엎드려 경배하는 그날이 오기를 우리도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또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